어젯밤 12시에 도착했거든요. 우리 진우도 그렇고 다. 근데 그래도 예배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친구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예, 간증 하나 하면, 아니 어저께 저희가 이제 차를 한 대 시은자 순복음교회에서 빌렸어요. 그리고 저희 처제의 남편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KTX 타고 와서 토요일 날 이제 아이들하고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같이 10시에 성령대망의 말씀 다 듣고 기도 조금 하다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 20분 되니까 그 배터리 등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53km예요. 그 기도원까지. 근데 한 20분이니까 한 20km 달렸겠죠. 그럼 120km를 앞두고 그 배터리 등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스타렉스에. 저희 차가 아니라 그 원주에서 빌린 차가.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쓰면 이제 난리잖아요. 이 배터리로 가는데 배터리와 연료가 같이 있어야지 이제 가는데 가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제 남편도 신앙이 막 있는 사람은 아닌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얘네들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쓰면 정말 낭패고 힘들 텐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바짝 긴장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저께 이 아이들을 여기 횡성에 도착해가지고 다 내려주고 저희 집 보람 아파트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딱 내려주는 순간 시동이 꺼진 거예요. 딱 보람 아파트 저희 집 앞에서 시동이 딱 꺼진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제가 어저께 너무 또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 동안 아이들 데리고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들어가면서 말씀을 뽑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 뽑았다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말씀을 뽑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요번에는 또 어저께 성령대망에 들어가는데 에베소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절하게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 말씀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엄청 많았거든요. 어저께 진짜 이게 말에 뭐예요. 여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주시고 어저께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사고 안 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원주까지 가서 차를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2대가. 근데 견인차가 잘 또 그 교회 카센터까지 잘 갖다 주고 그래서 저희가 또 편하게 또 잠을 또 잘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하신 것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죠.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증인이 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과정들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살기 등등했던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 큰 자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증인을 섰던 사람이죠. 사울의 주도 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편만하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흘러갔는가. 이것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멸시하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느 지파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주전 722년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이 그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 혼혈 정책을 펴서 결국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을 벌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 가증한 피, 이방인의 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혈하면서 형성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순수 혈통을 가졌던 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고 가증히 여기고 경멸을 하더라는 거죠. 상종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비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앉아서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을 들어 핍박하고 로마 황제라는 인물을 들어 핍박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있던 그들을 흩기 시작하셨는데, 그 도구가 바로 고난과 핍박 연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그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신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단지 전도의 열심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경계를 깨고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라는 거.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합시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그 악행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 악행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핍박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하게 하는 회초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핍박으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이 확장되어 나가 더 선교가 활성화되고 더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핍박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본문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난 평신도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의 헬라어 디아스 페이로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 분사인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분산이 되었는데, 세상은 생각하기를 그들을 쫓아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해에서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온 전 세계 땅으로 파종하셨다는 거예요. 두루다니며라는 이 헬라어 디엘토는요, 단순히 피난 다니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동하는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 피난길 속에서도 두루 다니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도망자가 아닌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더라. 여러분, 본문의 빌립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데반과 함께 선택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 성도들을 잘 보필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핍박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리스마를 하는 유대인들을 돕는 일을 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밖에 속에서 그는 도움의 사역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 여기서 내려가라는 말이 있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런데 지리적인 의미로 높은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멸시받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히 내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데로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심하게 차별했고 그 땅에 가기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빌립은 그 편견을 넘어서서 그 땅에 들어가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렇게 그는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결과 그 성에, 따라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그래서 갑자기 이사 가야 되는 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계획대로, 우리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우리는 늘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플랜 A가 있어요,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C가 있어요, 플랜 D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늘 플랜이 있어요. 근데 이 플랜 A가 꺾이면 플랜 B를 생각하고, 플랜 B가 꺾이면 플랜 C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요 플랜이 없는, 그냥 전하라 하니까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만 아멘. 그런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플랜 A, B, C, D가 다 무너질 때가 와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그 형들한테 다 사랑을 뺏어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그가 가졌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마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을 것이고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줄 알았을 건데,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낮아짐 속에서 후에 총리가 낸 후에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도 선으로 바꾸셨다. 내 플랜에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거, 보디발의 하인으로 가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거기서 총리도 꿈꾸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주인이 되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내 뜻 꺾이고 내 플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하이패스 충전하려고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충전하려고 이제 카드를 꽂고 5만 원을 충전하고 이제 왔는데 딱 앉았는데 또 3만 원이 결제가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카드 꽂아 있는데 제가 제 카드를 안 가져온 거죠. 거기서 3만 원을 쓴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 근데 가평주유소인데 아무도 없어. 담당하는 사람도 없고 호출도 안 돼. 전화번호도 평일날만 상담이 된다는 거예요. 20분을 어제 허비해서 거의 12시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12시 20분에 도착해서 애들을 데려다 줬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그걸 안 썼으면, 돈을 안 썼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럼 카드를 분실하는 거예요. 카드를 분실하는데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가평휴게소예요. 그럼 제가 횡성에서 가평휴게소에서 그것도 제 카드가 아니고 교회 카드인데 근데 하나님이 3만 원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갔더니 그 카드가 옆에 이렇게 딱 있는 거 보고 제가 식겁했죠. 아, 이게 교회 카드였는데 만약에 내가 떠났으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복잡했을 건데. 그래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카드를 하나님께서 회수하라고 누군가가 쓰게 했구나.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나중에 카드사를 통해서 뭐 연락이 오면 저희가 3만 원 받으면 되겠는데, 여튼 어제 그런 일, 제 차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저쪽 차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야, 얘네들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이게 뭔 일인가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서는 이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말씀 전하기를 멈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처럼 마음에 불어 있어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관심 있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막 몰입돼 있거나 속된 말로 미쳐 있으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확 잡히니까 불붙어서 뭐라 그래요? 계속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계속해서 불붙으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기의 전에부터 그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처한 환경은 포로기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우상 숭배와 압력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고 중심이 바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의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화 신의 악단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금 생각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보그마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거 아십니까?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뜨거운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부흥한 곳이었어요. 북한에 있던 큰 교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평양에 위치한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고요.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중심 교회가 장대현 교회였어요.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평양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가 장대현 교회. 그 외에도 6.25 이전에 북한에는요, 신정현 교회, 평양의 신정현 교회, 그리고 숭인교회, 신의주 제일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장로교, 감리교 계열의 큰 교회들이 평양, 신의주, 원산, 함흥 등의 분포에 있었어요. 그런데 6.25가 발발하고 평양에는 껍데기인 칠골교회와 봉수교회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부흥의 불을 지피더라 는 것이죠. 그래서 피난민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영락교회, 산정영교회, 신의주 제일교회, 서울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전국 곳곳에 수많은 실향민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남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줄자를 가지고 가서 재는데 이 줄자를 해도 너무 큰 거야, 교회가. 줄자로 재봐도 이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이 교회,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피난민, 북한의 핍박으로 인해서 내려왔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 서울의 영락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이 가셔서 꿈을 꿈고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꿈을 잉태했던 장소가 바로 영락교회인데 그 영락교회의 전신이 바로 북한에 있었던 그 영락교회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북한에 있었던 복음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내려서 교회를 세운 게 영락교회라니까요. 그 유교라는 그 민족의 비극을 전쟁의 상흔을 안고 내려와서 그들이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더라.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죽음처럼 보이는 시간을 지나서 확장과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악한 핍박과 의도조차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농담일 수도 있는데 또 사실 같아,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인이 해외에 가면 꼭 만드는 것, 중국 음식점, 이 차이나타운을 만들고요. 일본인이 해외에 가면 꼭 만드는 것, 공장과 회사. 그리고 한국인이 해외에 가면 꼭 만드는 것, 바로 교회, 한인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은 예전부터 세계 곳곳에 화교가, 사회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그 장사가 음식 장사. 그래서 음식업, 요식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이 생기고, 그래서 어디 가나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인식이 생겼고, 일본인은 전후 고도 성장기 이후에 해외에 나가서 제조업, 공장, 기업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일본인이 가는 곳마다 공장이 생긴다. 이런 이미지가 생겼고, 한국인들은 뭐예요? 1세대들이 낯선 땅에서 외롭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보를 나누고 한국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 공동체를 만들면서 어디든 한국인이 모이면 교회부터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진짜 보니까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다 한인교회예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LA 영락교회, 베델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토론토 영락교회,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 런던 한인교회 등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 이르기까지 큰 대형 교회는 뭐다? 한인교회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성도들을 흩어놓았지만 그 흩어짐이 하나님 손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방식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거룩하게 못 살 때 이민 갔던 한국 사람들이 그 땅에 교회를 세워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십자가를 꽂고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주셔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하시더라. 오늘의 교훈이 뭐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거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무관심과 세속화의 압력 속에 살아요. 우리 삶에도 경제적 어려움, 질병, 관계 문제 같은 핍박과 흩어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빌립처럼 기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질수록 핵심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능력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요, 설득의 기술이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5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대. 뭘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두바이 쫀득 쿠키 요거 전파하지 않았다고. 양꼬치 전파하지 않았다고. 그 노스페이스 옷 전파하지 않았다고. 요즘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그 마라탕 좋아하고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해가지고 줄 서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유행의 일입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행성 킴마트에 갔더니 할머니 조끼 같은 거를 아주 예쁘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참 시골스럽다, 횡성스럽네 그랬어요. 횡성에 이런 것도 파네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수련회 갔더니 스태프들이 다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끼가 유행을 탔는지, 할머니 조끼 있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갔더니 장로님도 입고 있고 스태프들이 다 그걸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유행인가 봐. 유행, 그 조끼가. 연예인이 그거 입고 다녔어요? 여하튼, 근데 빌립이 그 땅에 무엇을 전했다고요? 조끼를 전파하지 않았다니까. 그 유행 타는 무엇을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 7절에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 그리고 우리가 유행하는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고 오랜만에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안이 지금 일어났니? 그래. 복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표적이 기적쇼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머 귀신이 쫓겨가네, 어머 중풍병자가 낫네, 어머 앉았던 자가 일어나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크게 소리치며 나갔다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 그가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 마귀가 소리를 치며 억울해서 나가는 거예요. 영토를 빼앗기고 저항하고 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해서 그 권세가 크다는 것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말씀과 표적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로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솔로몬 누각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채찍을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기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 워십이라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 뜨고 있는 그런 찬양팀이 있는데, 요번에 영산 수련원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되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피아 워십하고 사진 한번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아니 그 팀 리더만 찍으면 되는데 팀 전체가 같이 우리 횡성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성령 충만 그 기도의 강사 목사님, 손주현 목사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 동탄에서 개척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라는 책을 쓰셔서 되게 또 열심히 편집 활동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키가 190이거든요. 190이 넘어요. 제가 170 조금 넘는데 어제 보니까 그 목사님 옆에 쓰니까 엄청 작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되니까 제가 조금 일찍 나왔어요. 10시에 출발이니까 9시 45분에 나와서 차를 빼러 이렇게 가서 왔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거기서 차 빼려고 서 계신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또 제가 그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사진 찍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좋아하면 예수님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만나면 예수님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표적과 그 이후의 기사는 누가 책임진다?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마음의 병, 우울증, 중독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 한번 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잘생겼을 수도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어. 그런데 못생기든 잘생기든 내가 능력 있든 내가 능력 없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능력, 기적, 은사, 표적 너무 집착해요. 제가 요번에 아이들하고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능력 집회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왔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여주는데 전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 근데 이분이 능력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 올라왔다는.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 능력 있어서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쫓아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금값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는,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고 현대가 오르고 있다는 뭐 주식이 있는데 세상은 은과 금의 능력을 믿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거울 보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이웃 있습니까? 손 놓고 기도해 주세요. 능력이 나갈 겁니다.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큰 기쁨이 따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설교의 핵심 결론,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그리스도가 증거된 그 자리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요, 늘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그 시선을 회피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눌렸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그 성 안,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되는 것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핍박으로 인해서 간 것이었지만 그곳에 큰 기쁨이 있게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전에 7 직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기꺼이 그 박해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사도행전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무슨 얘기예요? 영혼의 방향을, 영혼의 주인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은요, 사마리아를 떠난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침례를 베풀 때 사도행전 8장 39절에 내시는 기쁨으로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는 갈등의 땅이고 영적인 억압의 땅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힘든 마을이었지만 복음이 들어가자 그 성에 두려움이 그곳에 기쁨으로 바뀌더라. 오늘 여기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따라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뻐집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복음 들고 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는 곳에 기사와 표적과 이적도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그 열매가 뭐다?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잖아요. 감정을 억지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기쁠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기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공동체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예쁘게 생겨서 기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기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고,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사도행전 8장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은요, 사마리아의 기쁨을 낳았어요. 흩어진 성도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어떻게 됐어요? 기쁨으로 바꾸게 하나님께서 슬픔을 띠띠어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적대감도 있고 무관심도 커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만나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모이면 기도하고, 만나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